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사랑의 생명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찬송이 흘러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그 새로운 모습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이 달력을 보면서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립니다마는 오늘이 초하루네.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헛지겁 막 교회로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그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서 도끼를 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매일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달력 보면서 오늘이 초하루인데 예배드리러 안 나와? 도끼 들고 있다가 다리 분질르고 그런 흥부같이 제비다리 붙이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예배라도 빠지면 큰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오늘 11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 달 사업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적 그런 이 편향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꾸. 그래서 어떤 덕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잘해 주실 거야.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뭔가 덕을 쌓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선행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비근한 예죠.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손 없는 날을 찾죠.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그날에 가야 복을 받고 손 있는 날 가면
또 집안이 재앙이 오고 뭐 그렇다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두려운 삶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지 몰라요. 매여 있는 삶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의 선언장, 자유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엄청난 해방을 맛본 이런 자유한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주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행위와 어떤 조건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종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미신적, 우상적인 생각들, 또 나아가서는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들 속에서,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8절 말씀 시작하면서 그때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 이 세상의 풍습, 모든 것들, 율법들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막 끌려다니고 매여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컵이 오늘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징크스 막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아는 이 세상의 우상들의 그런 정신들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가짜 우상들, 이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 이런 이 지역에는 굉장히 헬라적인 그런 우상들이 많았어요. 다신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다신을 많이 섬기는, 신들을 막 수십 개 섬기는 이런 그런 풍습들과 문화들 가운데에서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미신을 많이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또 엄격한 인과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떨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된 삶인 거죠. 그게 노예가 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날에는 귀신이 나오니까 움직이지 말라. 저날에는 제사를 지내. 그래야 화를 면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어른들로부터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매여 있는 거죠. 종된 삶이요, 노예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평판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데 시달리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but now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사상에 우리가 매여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어떤 평판에 감옥에 갇혀서 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의 메인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에는 그랬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병들,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도 좋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 손주 때문에, 딸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하며,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신이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한 아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게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도 하나의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게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담담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을 때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그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랬을 텐데 이제는 이렇네. 내가 좀 담대해졌구나. 내가 좀 더 강해졌구나. 내가 좀 더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생겨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때에는 매여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고 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게 자유예요. 자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그때와 이제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해요.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에는 이 변화를 이루어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쭉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런 경험이 와요. 그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 점점 여러분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한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 그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주님을 만날 그 자리, 저 천성을 향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매였던 그 매임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매임에서 놓여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희락이 여러분들 넘치게 되는 복된 하루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번 주 토요일날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헌신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7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양적, 질적, 내적, 외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제 우리 다 같이